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 중에서 좀 슬프지만은 매우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12개월 된 남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의사 선생님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다시 그 코마에서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은 로또 확률보다 낮다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설령 100만 분의 1 아니면 1000만 분의 1억 분의 1이 확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혹시나라도 깨어날 수 있으면은 그 희망을 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그 간절히 깨어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는 오히려 더 쇠약해지고 한 3달이 지나고 나니까는 부모님도 이 아이가 너무나도 쇠약해진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러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죽게 되지만은 이 아이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 몇천 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붙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차라리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함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라도 살리자라는 것을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장기를 기증하게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른 아이들, 장기가 꼭 필요했던 아이들 3명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장기를 기증받게 돼서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요? 장기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희생인데 내가 장기 받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더라도 빚진 자로서 살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라고 노력하면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청산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이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이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다시금 내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런 삶보다는 그 은혜의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 거야 라고 선택하면은 그것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헛되이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은혜의 감격 없이 사는 것, 이것 역시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 안에 보시면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이 여기는 것,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것,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 정말로 귀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마치 당연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고,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게 살고 여기서 값어치 없이 느끼고 이것을 소홀히 느낄 때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것을 헛되이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값어치 있는 은혜다, 정말로 이 은혜, 나는 정말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번 권면해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누렸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 나 이거 얼마나 소중한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이 고백 되게 그냥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를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대선배인 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누린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니까는 그래 당신은 사도니까는 사도답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이지만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 직분에 대해서는 또한 고린도후서의 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 화목하게 직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것은 누구와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요?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러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과 잘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을 때 단순하게 너희들만 이렇게 잘 지키고 나가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본인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초반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화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도로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까는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섬기는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이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냥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예화인가 하면은 링컨이 남북 전쟁을 치렀을 때 있었던 이렇게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서 잘 알려졌던 겁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인데 그가 어쩔 수 없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남과 북에 대해서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북 전쟁을 치르고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안타깝게도 동족 간의 이렇게 전쟁이다 보니까 이 전쟁 너무나도 치열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이 죽던 북이 죽던 이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는 이 민족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매우 마음을 아파했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링컨의 참모들은 이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기도를 하고 그들 역시 이렇게 이 대통령의 뜻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어느 날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한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링컨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주셔서 이 뜻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때로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과 북 전쟁을 이뤘을 때 남군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깨닫기를 원해요. 이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마음이 앞선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야 되는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했을 때 본인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말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42절로 하셨네요. 그럼 제가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발 나로부터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제가 한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면은 그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형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지어는 미생물, 귀도 없는 것들까지 다스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은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실 수가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은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대로 아들도 같이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린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하였다라고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바로 그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데, 비록 받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전해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은 구원의 때라고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이미 아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복음을 들고 나가고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임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고 내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하는 것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런 가운데서는 많은 고통이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먼저 4절하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힘,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압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는 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도 겪을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마저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도 감행을 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천하여 많이 견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자진하여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길 걷는 것이 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치 타협도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보다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6절하고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지금 말씀 보시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죄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과 그다음에 자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 좋으니까 내가 당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줄 모릅니다. 어쩌면 한평생 걸리고 죽음의 침상 앞에서 겨우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을 참아야 될까요? 시간은 기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오래 참고 무엇보다도 자비함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죠? 성령의 감화와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니까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은, 성령님의 힘입음이 없으면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일 한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심을 품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배경은 바로 이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놓고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단순하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노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감성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는 보시면 내가 잠자지도 못하고 환난도 겪고 고난도 당하였고 매맞음까지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사랑하니까는 매를 맞고,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굶고, 내가 사랑하니까는 잠도 자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밑거름으로 돼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랑 이미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실천하고 계시죠? 우리 가족 안에서 이것을 이미 실천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분들의 자녀를 양육했을 때 어떻게 양육했나요? 정말로 아이가 새벽에 깬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이 깨는 가운데 항상 분유를 주던지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아이가 아파할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아이를 돌봐줬던 부모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의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을 섬겼을 때 세상의 고된 일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라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시면서 그 고된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랑이 없을 경우에 사람들은 작은 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심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도 이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됐는데, 한 상사가 그냥 밑에 직원한테 저기 있는 저 화분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좀 깡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일을 하러 회사에 이거 취직한 거 아닙니다. 옮길 거면 당신이 옮기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도대체 무슨 깡으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냐, 여기서 분별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면은 그 어떠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거짓 없이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행했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를 가진다는 것, 이렇게 무장한다는 것, 이때 당시 로마 병장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자신들을 무장할 때 양손에 이렇게 무기를 쥐고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방패를 쥐고 한 손에는 칼을 쥐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패로 자기 자신을 막고, 그럼 적들이 공격할 때는 칼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공격해 나갔던 그러한 예화를 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양손에 무엇을 들고 있다고 하죠? 의의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나 우나 의로움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편법을 쓰지 않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기면서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양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들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그거 왜 그렇게 헛된 것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참된 진리의 길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해 나갔을 때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징벌이고 이것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죽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하고 나면 내가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기쁨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헌신대에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것을 모든 것을 내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이웃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알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마음을 쉽게 여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항상 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사도의 정의를 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을 두고 나서 이 사람이 사도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까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11조를 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낸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다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서 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을 때 이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섬겼을 때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때 어떻게 섬겼는 것인가? 열린 마음과 열린 입으로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는 정말로 무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교사를 따르기를 시작하였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를 모욕하면서 쫓아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면은 솔직히 마음이 닫히기는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나는 너희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러한 마음, 마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대한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실 것은 아니시죠.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자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세상의 사람들을 품으면서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할 때는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